신문에 게재되던 황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만화를 잠깐 신문에 게재된 만화를 보는데요. 어느 두 팀이 야구를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 만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볼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될 순간이 왔는데요. 타석에는 최강타자 심볼이라고 들었었습니다.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투수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볼을 꽉 쥐고 힘차게 포수를 향해 볼을 던졌습니다. 그 볼의 시속이 160km라고 딱 찍혔죠. 타자는 그냥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 볼 하나로 그 팀의 위기가 끝나고 우승했다.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자가 포수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사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사인요? 그냥 투수가 최고라고 엄지척만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인 하나가 흔들리던 투수를 자신감을 얻게 하고 자신이 가장 잘 던지는 볼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감동적인 그 만화가가 가장 밑에 이런 토를 달아놨습니다. 최고의 사인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요, 우리 시대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사람이 드문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또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니까 도대체 거긴 어디야? 라고 하는 분들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때 마침 베드로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배를 잠깐 빌려도 되겠냐? 베드로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배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마 자신의 배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었겠죠. 말씀이 다 끝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2배에 꽉 찰 정도로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이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처럼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주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전에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귓등으로 듣죠. 구약에는 보니까요, 롯의 사회들은 그 롯의 말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함이 묻어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길이 있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들이 묻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런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하늘 가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주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들려주었던 그 말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 말씀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앞에 진지했던, 말씀을 들었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날마다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답들을 성경 안에서 찾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전날 밤에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고기는 밤에는 깊은 곳에서 놀다가 해 뜰 무렵 아침 일찍에는 얕은 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꼭 잡힐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하면 깊은 데에 던져서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먼저 뭐 한번 해보지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단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알지 못하고 아는 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배워온 대로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했습니다. 아마 그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말을 업신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만큼은 자신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자기보다 더 나은, 그동안 어부를 하지 않았지만 더 나은 실력자, 능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졸업을 해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백용기 이름만 딱 걸어놓으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데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의 실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데 1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에 오면서도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빠가 대구에 가서 개척을 할 텐데 개척을 하면 3년만 고생을 하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3년 후에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어려움은 조금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대단히 많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멀었구나. 왜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냐? 왜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냐? 이 질책의 말씀을 너무 가슴에 와닿게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님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철학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구할 바를 구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주님 따라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많이 가지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자는 바늘길을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태여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이곳에서 잘난 사람으로 알고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모르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모르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부족한 이 환경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그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과감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시고 간증들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무식하다고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썩기는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꿈을 이루지 못할까?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나도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서로 이끌리고 이끌어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 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기회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이제 이 좁은 갈릴리 바다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큰 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꿈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 베드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었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를 제치고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 인생의 비전이 그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품었던 그 큰 비전들,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진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고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삶의 바운더리가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해에서 잡아왔다는 거북이 한 마리가 그 우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북이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살아왔다.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또 이렇게 땅에 나와서 햇빛도 받아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북이가 그 말을 듣고 우물 안에 한쪽 발을 디뎌보니까요, 진흙이 엉겨붙어서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얼른 발을 빼면서 개구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흔히 물이 넓으면 사방이라 말하고 강이 깊으면 천길 물속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살다가 온 바다의 넓이와 깊이는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질 않네요. 황하의 대홍수가 나고 그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좀처럼 불어나지 않고, 아무리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좀처럼 줄어들질 않는다네요. 그렇게 넓은 바다에서 살다 온 내가 이 좁은 우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여전히 개구리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는 세상 속에서만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쌓아 놓은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인간의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설쳐대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넓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베드로는 기껏해야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평생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안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큰 꿈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는 큰 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이분과 함께하면 내 이 뜨거운 심장을 더 뜨겁게 해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뜨거운 심장이 더 뜨거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심장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텐데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죠. 예수 따라가면 우리가 받은 것을 다 주께 돌려드리고 주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 성도들을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행복한 기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 두었던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큰 꿈이 함께 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꿈과 이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와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사역에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부족함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꿈꾸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고 한 꿈을 향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기업과 직장들이 새로워지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